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 성경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서 못 찾으신 분들은 좀 찾아주시고요, 같이. 예.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 번의 방향 수정이 있었는데, 먼저는 사무엘하 전체에 흐르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보다는 사무엘하 24장까지 전체에서 흐르는 다윗 신앙의 핵심을 좀 짚어보고, 그리고 그 신앙이 오늘 본문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크게 한 두 파트로 좀 나눠질 거예요. 좀 잘 연결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중간에 깜빡 조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자, 사무엘하는요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켜 주시고 이제 졸업을 시켜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초반부부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깊어지고 영적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합니다. 군사적인 승리가 있고 정치적인 승리가 있고 영적인 승리가 쫙 이루어져요. 그리고 다윗이 최절정을 치고 있었을 때가 사무엘하 11장이었어요. 이제 사무엘하 11장 최절정을 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간통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11장 12장에서 간통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로 사무엘하 전체의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 이후로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가 되고, 세바의 반역으로 위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곡선이 쭉 그려지다가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영적 하강곡선을 쭉 그리고 있어요. 이게 사무엘하의 구조인데, 그런데 그냥 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외적으로 보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국가였습니다. 그냥 반역을 통해서 좀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금방 다시 회복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주변 국가들에게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다윗은 여전히 절대 군주로서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밧세바 사건이 있어도 그냥 쭉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별 문제 없는 이스라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허덕거리는 삶이었어요. 압살롬의 반역도 하나님의 진노였고요, 세바의 반역도 하나님의 진노였고, 인구조사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진노였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가 보여지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허덕이고 있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윗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초반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때도 그렇고,
또 후반부에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때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여전히 절대 군주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다윗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진노에 대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했더니 뭐 승리했더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봉사했더니 뭐가 많아졌더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외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진노도 받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는 왕의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죠. 사울이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 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에게. 그때 사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에게 이 왕의 자리만은 좀 지켜달라고, 내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이 가오는 좀 왕으로서의 이 권위, 왕으로서의 이 권위는 좀 세워달라고 막 사무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왕으로서 이 자리를 좀 지켜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얼마 전에 청소년 선교단체 이모 목사 사건 다 아시죠? 청소년들을 사역하는 그 대표 목사가 4년여 동안 여학생을 유린했던 이 파렴치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만일 이 사건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고발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았다면 그 목사가 공개하고 자신의 죄를 공개하고 회개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회개할 마음이 있었으면 4년 동안 그 짓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4년이 지난 이후에 한 5,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이게 드러나서 회개를 한 거지. 누군가 고발해서 공개되지 않았으면 아마 평생 묻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삶으로 서 있느냐보다 지금 자신의 자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욕망과 반복되어지는 나의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어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에 더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과연 내 마음과 내 삶은 어떠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같은 죄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진짜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사울처럼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지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넘어질 수 있거든요. 넘어졌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죠. 11장에 밧세바 사건이 나와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너희 왕인데 너라고는 안 했겠죠. 왕이여, 당신은 나쁜 놈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나단이. 이때 다윗의 반응을 보면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 그럼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 왕으로서 그게 무슨 큰 죽일 죄냐?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시편 51편인데요. 우리 말씀 좀 띄워주세요. 예. 말씀, 성경. 시편 51편. 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했을 때에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시편 51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5절입니다. 5절에 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다윗이요 회개를 하는데 자기 간통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가 죄 덩어리라는 것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흠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진노밖에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이 단지 간통 사건으로 드러났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간통하는 짓을 저지른 게 진짜 나쁜 거예요. 진짜 나쁜 건데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기 안에는 정말 더러운 욕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보건대 답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뼛속 깊이 스며든 자신의 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이게 다윗이었단 말이죠. 이런 존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묻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많은 소유를 갖든지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든지 만족을 구하든지 감사의 조건을 탔든지, 그리고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좀 행복하지 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추구하려던 행복이 알고 보니까 결국 죽음을 향하여서, 지옥을 향하여서 가는 길에 주어진 잠시의 만족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에 주어진 잠시의 만족이었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삶이 너무도 마음이 아팠던 거죠. 다윗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자체가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이 죄악 중에 헤매다가 잠시의 만족만 경험하다가 이 죄악 중에 헤매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전에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다윗이죠. 그게 다윗.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내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내 영혼의 확신을 얻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평안함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 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 찢어지게 아파서 기도의 자리를 차마 일어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편 66편 16절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윗이 기도하다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어떤 거였습니까? 너의 삶의 문제 내가 책임져 줄게. 너 돈 없어? 내가 돈 해결해 줄게. 너 가정이 힘들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국 지옥의 저주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살아가는 나였는데 그런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내 영혼을 향하여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경험이 되는 거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던 것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것들, 내가 불안해하던 것들, 내가 근심하던 것들, 내가 조급해하던 것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몸은 죽이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근심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 영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몸을 두렵게 만들던 것들이었는데, 내 영혼을 향하여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경험이 되자 사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두려워하고 너희들 때문에 염려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불안해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은 여전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다윗에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은 다윗은 영혼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제 영혼의 여유는 마음의 여유와 생각의 여유를 만들어요. 이 마음의 여유와 생각의 여유는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질서를 보게 됩니다. 영혼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시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질서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삶을 어떻게 던질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유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진 영혼의 힘은 이 시대에 펼쳐질 하나님의 질서에 자신의 삶을 걸게 했던 거예요. 이것을 사명 또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명이라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살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질서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게 되고 거기에 내 삶을 던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역사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시대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공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은혜롭다 여기고 나 혼자 그 은혜를 누리면, 이런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죠. 다윗 신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역사적 존재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역사적 존재고 시대적 존재고 공공적 존재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힘이죠. 단지 우리의 신앙의 약함이 나 개인에게만 천착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젯밤에 제가 설교하다가 한 11시쯤에 이렇게 옥상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 가끔씩 이제 좀 갑갑하면 이렇게 옥상 올라가거든요. 옥상 올라가면 좋아요. 이렇게 아파트들 다 보면서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너 왜 살아? 이런 질문을 던져 제 스스로에게. 너 왜 살아? 자, 이 질문의 의미는요, 내 삶의 이유가 내 영혼의 이유로부터 나오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다시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내 영혼의 이유로부터 나오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이유가 실제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 당신의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가 내가?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잘 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더 고민하며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성장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개인의 삶이 풍성해지면 물론이거니와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그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의 인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양육했을 때 역사적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내 사역의 전부를 걸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죠. 그냥 이게 사역하다가 목사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요즘 피곤하신 것 같은데 조금 쉬셔요. 그래도 참 잘하십니다. 짝짝짝. 이렇게 하면 실제로 저는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는 그래,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 씩 웃으시는 분들은 아니야, 너 착각하지 마, 너 못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씩 웃으시는 거죠.
어은희 선생님 너무 크게 웃으시는 것 같아요. 아, 농담이에요. 자, 근데 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내 이유잖아. 내 이유. 목회를 하는 내 이유잖아. 내 이유. 내 영혼의 이유로 내가 이 목회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내 이유인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영혼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이유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오늘 내가 살게 되는 이유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설명할 때에 그 이유가 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이유입니까? 아니면 내 현실적 조건에서 그냥 현실에 반응하기 위한 삶의 이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삶에 나에게 허락된 그 잠시의 만족에 내가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의 이유로부터 내 삶의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영혼의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을 때 그때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였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고민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실천해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윗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사무엘하 전체에서 그려지는 다윗 신앙이고요, 사무엘상에서는 이것을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앙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의 부르심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을 간략하게 보면서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요, 오늘 지금 현재 이제 블레셋 땅에 있잖아요. 블레셋 땅에. 그런데 유다 지역 헤브론 땅에 가서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4절이에요. 4절을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죽지 않은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8절 9절이에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두 명이 된 거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고, 그리고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 마하나임에서 왕이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갈라진 거예요. 왕이 두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세력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누가 이겼을까요? 그렇죠, 흐름상 다윗이 이겼겠죠. 31절이에요. 31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우리 3장 1절까지 가서 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2장의 흐름이에요. 다윗과 사울 두 집안, 두 왕국으로 나누어졌는데 사울 가문은 기울고 다윗은 흥황하여 갑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결국 죽고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을 형성합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보면서 잠깐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우리 지도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지도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시청각 자료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자, 여기가 이집트 애굽이에요. 애굽. 이거 보이시죠? 파랑 이렇게 초록색. 여기가 염해입니다. 염해 사해.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가나안 지역 또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 해변가지요. 이쪽이 이제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그리고 여기가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이라고 합니다. 헤브론은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다윗이 이쪽 블레셋 땅에 있다가 헤브론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바로 여기고요. 마하나임, 이스보셋이 왕이 된 마하나임은 이쪽입니다. 이쪽.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 멀리 가서 왕이 세워졌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서 요 지역까지 왕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이스보셋이. 그리고 지금 다윗과 이스보셋이 전쟁이 이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쪽. 전쟁이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조금 더 3D 입체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죠. 3D 입체 사진 보이나요? 시청각 자료가 탁월하죠. 똑같은 건데 보세요.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여기가 산지예요. 산지. 그래서 블레셋에서 헤브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지역은 산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이 고지대에 있습니다. 고지대.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이쪽이 이제 마하나임이죠. 마하나임. 이렇게 넘어서 요 위에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지시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고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이 마하나임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 위에서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보셨으면 다시 1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윗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요. 자, 영혼의 여유가 경험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은요 그냥 유대 지역으로 가면 돼요.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없어졌고 사람들의 민심은 이제 다윗에게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조금만 액션을 취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있지만 이스보셋은 그렇게 왕적 카리스마가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군사령관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조금만 액션을 취하면 이제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까 이런 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어떻게 던져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블레셋 땅에 있는데 유다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유다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자, 근데 이 장면이 멋진 것 같아요. 멋진 것 같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유다로 올라가는 것이 극히 당연하고 극히 합당하고, 그리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장의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영혼의 힘은 하나님 앞에 묻게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게 합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지금 이 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춘추 전국 시대처럼 펼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먼저 권력을 잡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다윗도 빨리 올라가서 자기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 판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이 영혼으로 확신되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신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자, 유다로 올라갈까요?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로 이제 나서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이 질문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질서를 향하여서 내 삶을 던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질문 던지는 거죠. 준비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제 제가 왕으로 나설까요? 아니면 더 기다릴까요? 이 질문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이제 공부하고 이제 졸업한 직후에 제가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 보이니 저기 이제 다른 나라로 좀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막 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좀 준비하려고. 근데 이제 제가 결혼했으니까 이제 저희 아내를 이제 꼬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내는 시큰둥한 거예요. 표정은 네가 무슨 공부냐 이런 표정으로 지금 시큰둥한 거예요. 이렇게 유학을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선뜻 아내가 우리 집에 이제 조그만 전셋집이었는데 저 집을 빼서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재산이잖아요. 이거 가져가면 1년 생활할 돈도 될똥말똥한데 어쨌든 요거 가서 이제 공부하고 1년 버티면 그 다음부터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제대로 다 못 마치고 오면 완전 말짱 꽝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순간 제 안에 5만 가지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면서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과 근심이 들어오면서 이 길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 내가 하고 싶었던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고 그때 유학 갔었으면 우리 정규 못 만났을 거잖아요. 그죠? 유학 안 가기 잘했죠. 사실 또 알고 보면 제가 공부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뿐인 거지 공부에 재능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근데 개척을 준비하면서도 그랬어요. 제 안에서 개척을 2016년도 1월 달에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너무 개척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하던 사역을 사임하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분립 개척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제가 사역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쨌든 개척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1, 2년 전에. 근데 마음이 막 들떠서 혼자서 오만 가지 생각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내가 개척하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근데 제 안에 깊은 평안함은 없더라고요. 제 열정에 불탔을 뿐인 거지,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내 열정에 불탔을 뿐인 거지, 뭐 깊은 평안함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개척을 결정할 때에는 진짜로 마음이 되게 평안했어요. 그리고 기도밖에 할 것이 없음을 그냥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고, 기도하다 보니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붙여주셨고, 그리고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죠. 물론 앞으로 갈 길이 멀습니다. 뭐 제 모습을 보면 아직 멀었구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정말로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 제가 하고 싶고 상황이 열려서 지금이 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그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이 영혼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힘, 깊이 물어야 돼요. 깊이. 조급하지 않은 영혼의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조급하지 않은 상황 속에 몰려서 하나님 이거죠, 하나님 저거죠 하면서 몰려서 막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급하지 않게 깊이 최종적인 판단이 하나님께 있음을 물어볼 수 있는 이 영혼의 힘, 그리고 깊은 영적 평안함을 주시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나서야 될 때일까요? 아닌가요? 그 깊은 평안함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헤브론으로 가라. 왜 헤브론입니까? 왜? 헤브론이 어떤 곳이죠? 어떤 역사가 있는 곳입니까? 그렇죠, 다 아시죠?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갈렙이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성취했던 곳이잖아요. 갈렙이 자기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상징적인 곳이 헤브론이죠.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지금은 아니라고 했을 때, 최종 판단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았을 때 그냥 과감하게 믿음으로 올라갔던 곳, 그것이 헤브론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 헤브론이죠. 우리 여호수아 14장에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 갈렙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청춘의 시기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갈렙이 지금 85세예요. 85세.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85세였습니다. 저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던 땅이었습니다. 아낙자손, 거대한 전사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차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나님의 때를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갈렙 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하여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안에 확신되어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85세 된 갈렙이 내가 싸움을 하든가 그 땅에 출입하든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취하겠나이다. 이것이 갈렙이 그 땅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영혼 안에 확신되어졌을 때에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저 아낙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의 내 모습인 거죠.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에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헤브론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하나님으로 살아나고 회복될 때에만, 내 삶이 영혼의 이끌림으로만 설명될 때에 올라갈 수 있는 곳이 헤브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리에서 너의 삶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을 던지라고. 그리고 다윗은 순종하며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이 돼요. 영혼의 여유를 갖고 최종 판단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리에서 너의 삶을 던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바로 우리와 저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영혼의 풍요로움이 없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의 풍요로움이 없는 시대. 그러면서 마음과 정서가 메말라가는 시대. 그 상황 속에서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고 성취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시대. 그렇게 열심히 대학 가고 취업 가고 취업하면 살아가도 어느 순간 내가 무엇 때문에 이리 열심히 살아왔나 라고 스스로 회한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엇을 위해서 너희 삶을 던질 것인가? 이 시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자기 버림의 사랑, 자기 버림의 사랑이 일상의 미덕으로 자리 잡는 그런 삶에 너의 삶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약자들이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이 정의로운 질서를 위해서 너의 삶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성장, 발전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그 평화의 질서를 위해서 너의 삶은 던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고 가르치는데 너의 삶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죠. 역사적 존재로서, 시대적 존재로서 너의 삶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이, 가정이, 사업장이, 또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곳이 헤브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 내 삶을 던질 수 있는가? 내가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삶을 던질 수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던질 수 있는가? 그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존중과 인격의 질서를 위해서 정말 내 삶을 던질 수 있겠는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멘이라 대답할 수 있는 영혼의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혼의 힘을 주세요. 내가 아멘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헤브론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조급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